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어제의 날을 자복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저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났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지 돌아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제가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주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오늘 제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제 삶 속에서 익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10절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의 군대가 눈이 멀어 사마리아로 잡혀왔다 돌아가고 몇 년이 지나자 아람 왕 베나닷은 온 군대를 다시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아람의 군대에 포위당한 사마리아 성 내에는 외부와 차단이 되어서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물가가 폭등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된 것입니다.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은 은 5세겔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은 그마저도 구할 수가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삶아먹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러한 참혹한 모습을 보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탓을 엘리사에게 돌리고 엘리사의 복을 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의 복을 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을 치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자기를 돕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사마리아가 회복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문 어귀의 나병 환자들이 항복하기 위해서 아람군의 진영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아람 군대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간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문맥으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첫 번째 문맥은 3절부터 7절입니다.
성문어기의 나병 환자 4명은 죽기를 무릅쓰고 아람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대는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간 뒤였습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두 번째 문맥은 8절부터 10절입니다. 나병 환자 4명은 성문지기에게 가서 아람 군대의 진에는 아무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베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 문맥입니다. 3절입니다. 성문어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의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서 사마리아 성 안에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이 굶주리다 못해 자식을 삶아먹기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일어난 이유는 모두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신명기 28장 57절입니다.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내 적군이 내 생명을 에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 안의 상황이 그러하기에 성문어기의 나병 환자들의 상황은 더욱더 나빠질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공동체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성 밖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생계를 위해서 성문어기에 앉아 있으면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거나 성 안에 살고 있는 친지들이 가져온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마리아 상황은 더 이상 그들이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던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서로 말합니다. 4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일 것이라 하고. 나병 환자들이 말하기를 사마리아 성읍으로 들어가면 이미 그곳은 기근이 심하니 들어가봤자 자기들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문어기에 가만히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역시 구걸도 못하고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을 살려두면 살고 죽이면 죽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고통스럽게 느끼는 이유는 다름 아닌 결핍 때문일 것입니다. 무언가 결핍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는 더 이상 감사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만을 바라보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쟁의 상황이나 오늘 본문 속 절대적인 기근의 상황이 닥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니면 아무 상관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간다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이나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지만 기근의 상황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비로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생을 믿는 성도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영생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가장 갈급해야 하는 것은,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이며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저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자기가 부정한 자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병에 걸리는 것을 죄에 대한 형벌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나병 환자와 같은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는 자기에 대한 인식이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임을 깨달아야지만 어찌할꼬 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주님이 죽이시면 죽어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들만이 주님이 살리셔야만 살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영적 상태가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와 같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거, 지금 목숨을 걸고 얻어야 하는 것은 생명의 말씀, 진리, 복음 말고는 없다는 것을 그래야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저희가 영적인 갈급을 경험하고 깨달으면 깨닫게 될수록 지금 저희의 육체를 괴롭히고 있는 결핍으로 인한 고통, 결핍으로 인한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오직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나병 환자 4명이 아람 진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진의 한가운데로 가지 못하고 해질 무렵에 진영 끝으로 가기로 합니다. 나병 환자의 이러한 결심과 이동의 과정 가운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7장 1절에서 엘리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사마리아가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결심을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의 진으로 출발했겠지만 이는 엘리사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 스스로 결정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은 결코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해를 하든지 이해를 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성실하게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해질 무렵에 진영 끝으로 와서 보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열왕기하의 저자는 아람 군대의 진영에 아무도 없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판단하기를 전투 전문가인 햇사람들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던 강대국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지원병을 불렀다고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지의 제왕이란 영화를 보면 인간들이 오크족에게 한참 밀리고 있을 때 저 멀리서 간달프라는 마법사가 셀 수도 없이 많은 지원 병력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오크족은 지원 병력의 나팔 소리와 마병 소리에 혼비백산합니다. 마치 이러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람 군대의 귀에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날 만큼 공포스러운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망간 시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은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일어나 아람 군대의 진을 향해서 다가가던 시간입니다. 이러한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소리가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4명이 두려운 마음으로 숨죽이며 힘없는 발걸음을 떼는 그 소리입니다. 그 연약한 소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리자 아람 군대의 귀에는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진격 소리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세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가장 연약한 것으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가치로 볼 때 아람 군대와 비교하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나병 환자 4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마리아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사용될 때 그들의 나약한 발걸음 소리는 아람 군대를 모두 진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신 것과 동일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임한 저희 같은 성도들의 삶 역시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러한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힘없이 패배하는 것 같고 수치와 모함만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곳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실패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날마다 부인되는 것으로 주님의 주권이 그곳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자기가 원해서 생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나병에 걸린 것도 자기의 원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원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면 먹고 아니면 굶는 삶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의 때가 되어 죽게 되자 이방 족속인 암몬 군대에 항복하러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항복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식을 잡아먹으면 먹었지 이방 족속에게 내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은 이방 족속에게 항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자기의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인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의 삶은 날마다 부인되는 것 같고 저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하는 생각이 날마다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나병 환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사용된 것처럼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들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부인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자가 적어서 저희가 이게 맞나 의심할 뿐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은 날마다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는 저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와 주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눈에 보기에는 저희의 현실이 뭔가 아쉽고 망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의 종이 눈이 떠져 불말과 불병거를 본 것처럼 저희들의 눈도 떠져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문맥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텅 빈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습니다. 8절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은 신이 났습니다. 줄인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은과 금과 의복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재물을 숨겼습니다. 배가 부르자 탐심이 살아납니다. 그러니 저희는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저희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너무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사를 통해 선포하신 회복의 메시지는 함축적으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물가의 회복입니다. 경기가 정상화되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가가 안정이 되어도 나병 환자들과 같은 극빈자들은 언제 자기들에게 음식이 생길지 기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불러서 배불리 먹이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연약한 이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곳에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제 이 소식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나병 환자들은 갑자기 자기들의 행동이 옳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합니다. 이렇게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재물을 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벌을 받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을 왕궁에 가서 알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을 성전 문지기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역시 이것입니다. 사마리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안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그 복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이곳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나병 환자들이 아무리 배가 부르고 본성 가운데 가득한 탐심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그들을 결국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교회 안에서 저희의 구원을 받은 것을 만족하며 마냥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안에 있는 저희를 통해서 창세전에 택한 받은 백성들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 저희들의 계획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가 저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소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전하여 줄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먹을 것을 다시 먹게 되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암몬의 군대들이 사라졌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소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사를 통해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사실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는 소식이 하나님이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 받은 복, 그래서 누리게 된 풍요의 도취가 되어서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저희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앉으나 서나 주님만 생각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